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의 특징에서도 누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더 쉽게 말해서 바로 대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간 게 13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5장 22절 보게 되면은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말하게 되는데 그 열매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도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7월달을 보게 되면은 참 20년 전만 해도 이 7월달을 교육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더운 가운데에서도 또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언제 믿음이 가장 성장하느냐? 옛날에는 7월달, 8월달에 성장했거든요. 왜 성장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집사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강충구 목사님이 있을 때는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한 30명이 넘었잖아요. 38명 막 이렇게. 그럼 또 교사로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 세미나 참석하면서 또 이 교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또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믿음이 성장했느냐? 저는 그 믿음이 성장된 게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육신에 이제 병을 얻게 되고 제 그 믿음이 좀 돌아가셨지만은 정용훈 집사님한테 제가 뭐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 여름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이번에 한월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정용훈 집사님 남자 그분하고 저하고 그 백문현 목사 안양감리교회 거기 권사님들 한 10개 분이 그 은혜 받으러 한월산에 간다고 하는데 정용훈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거기 교회 권사님들 한 10개 분하고 같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는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한월산 기도원이 뜨거운지 거기는 아무튼 그 가게 되면은 내려올 때쯤 되면은 방언을 다 받아요. 뭐 초신자고 그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아무튼 그 이천성 목사님이 얼마나 그 뜨거우신 분인지 어느 날 저녁 집회가 하는데 막 비가 오니까요. 보통 11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고 은혜를 받는데 가서 들어가서 자면 비 맞아가지고 다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밤새도록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천성 목사님이 10시 반 정도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셔가지고 새벽 5시까지 말씀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저었다 폈다 하면서 그 비를 맞는데 아무튼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막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저도 방언을 받고 또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불치의병도 치료를 받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언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믿음이 성장됐느냐 그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들도 언제 신앙이 성장하느냐 7, 8월 달에 신앙이 많이 성장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장성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분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뭘 달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그 어린아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장해가지고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곳에 왕이 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면은 그 천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가나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성한 성도들에게 그릇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이냐.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장성한 신앙인은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때에는 뭐 하느냐? 받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느냐? 주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도 뭡니까? 장성한 신앙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나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성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세 지마의 그 말세의 특징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바로 드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성한 신앙은 뭐냐? 드리는 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왜 예수님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드리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갖다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요 어떠한 삶이 되느냐? 자꾸만 드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보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되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월급을 타도 자꾸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옛날에는 막 그냥 빼앗기는 마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11조를 드려도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드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그게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가족이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는, 제가 이렇게 여러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제가 저번에 세미나 간 그 교회도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목사님들을 막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그러면 재정이 바닥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죠. 그래서 작년에 그만 1억 정도를, 올해도 벌써 거의 1억 정도를 가만히 있었으면 성도들 월급도 거긴 전도사들을 목적하는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막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더라. 이 어린아이는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목사님들이 한 10개분이 매일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번에 말복이라고 해가지고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좀 누가 대접 좀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는 헌금해서 그래서 이번에 흑염소탕을 한 10명,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15,000원, 18,000원 하는데, 그리고 우리 강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김민경, 태문도 열어달라고, 또 직장,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새는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 집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막 아파트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성도들이 다 집을 좀 올해는 갖게 해달라고. 아무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마음도 기쁘고 또 그분들도 막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은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성한 성도는 무슨 성도냐? 이 장성한 성도는 어려운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장성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별을 봐도 그렇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죽정이가 무엇을 통해서 분리되느냐? 풍금을 돌리게 되면은요, 저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고요, 알곡은 세게 돼 있고. 그래서 시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성도들은 이 환경,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에 그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시험이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돼요. 부활을 전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영을 가진 간원들은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여서 때리기도 하고 가둬두기도 하고 그리고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성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장성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성한 성도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사랑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사랑으로 해결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성도들은, 장성한 성도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누구가 꽉 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갖다가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신학대학 다닐 때에 그 한길이라고 하는 잡지가 매달 나와서 거기 보면은 꼭 간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느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부가 교회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딸 하나만 낳고 이 셋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인가 7살짜리가 유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애가 반항오니까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외동 딸인데 얼마나 자기는 그 아이가 죽고 나가지고는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을 생각하게 되면은 막 이가 갈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이 밥맛도 없고 그냥 집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죽어가는 지옥의 생활을 하게 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 아무튼 너무 죽겠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무슨 음성을 주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겨서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죽은 딸이 그 천국에서 환한 얼굴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꽉 차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갖느냐?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 옥에 갇혀있는 그 범인을 갖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보기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간증에서 자기는 막 험악하게 생기고 무서운 사람, 자기는 악마로 봤는데 그 면에 나온, 고개를 숙이고 면에 나온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사람 하나 죽이고 뭐 개미 하나 죽일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사식도 넣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편지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가도 내가 우리 천국에 있는 딸 기쁨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또 거기는 연극팀이 있어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축복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얼마 후에 임신이 됐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장성한 성도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뭐 하는 것마다 믿더래요. 밥을 먹는 것도 믿고 지저분한 것도 믿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남편의 실수도 사랑스럽고 지저분한 것도 사랑스럽고 그러면서부터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지저분한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되고 막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이렇게 막 잘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성도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성도가 뭐냐? 이게 장성한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가페적인. 그래서 오늘 그 더 좋은 은사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그 13장을 통해서 뭡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것이 장성한 성도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더운 무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성한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신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대면으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절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